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와 임재하신 은혜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제 다시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지금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안할 때도 감사해야 되겠고 잘 될 때도 기뻐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 또 다시 세우시는 역사,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충주남부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그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부르시며 기대하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아갔던,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동일하셔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웠어요.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제들과 우상 앞에서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됨을 그들 앞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서라,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보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다시 일어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와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겠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이 말을 한들 바로가 보내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합니다. 모세는 기대했겠죠. 바로가 두려워하며 가시오, 그러면 당신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시오,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지만 모세가 생각한 대로, 예상했던 대로 바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완고해졌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더 바로는 모세에게 대적했고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모세는 실망했어요. 실패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답답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결국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모세, 낙심하며 주저하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시 일어서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6장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다시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그걸 하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모세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모세에게 증거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됐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꾸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가라, 나는 여호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계획 속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 아니 오히려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실패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지금 바로 이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가 행한 일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제단을 쌓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앞에서, 사제들 앞에서 그 제단에 물을 철철 넘치도록 부어놓고 엘리야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로서 응답하소서 외쳤어요.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모든 재물을 태우시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며 다시 일어서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왕이면 순탄하게 순전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쭉 일사천리로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왜 힘들게 하시고 왜 고통스럽게 만들고 왜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절망을 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앞뒤가 가로막혀 있고 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각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고 아무리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아무리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뜻이 있음을 믿는 자는 가치 있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것은 그 사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던지라 그랬을 때 뱀이 됐습니다.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 됐죠. 모세가 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손에는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자에게 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세상 것 붙잡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질, 권력, 건강, 지식, 세상 것 붙잡지 마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선용해야 됩니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명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이 쉽지 않습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성도들은 지쳐갑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겹쳐서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에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주저앉았습니다. 이세벨의 소리를 듣습니다. 끝까지 쫓아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불안이 엄습해옵니다.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얼마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뜨겁게 불로 응답하고 역사했던 엘리야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더 이상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어버린 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쳐서 죽기를 바랬어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엘리야에게 행하실 일이 있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형편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몸을 고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여러분 사명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섭리와 계획,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다시 일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자기가 믿지 않았던 예수가 살아서 부활하신 것을 그는 경험하고 믿고 이제 그는 사도로 변화됐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의 특별히 복음 전도의 사역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이 핍박했고 또한 내적으로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그가 당하는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말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외적인 핍박, 감옥에 갇히는 고통, 매를 맞는 아픔, 또한 성도들의 비난, 불신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늘 주님 앞에서 바로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는 두려워하고 가장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약함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노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막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담대하게, 특별히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 선한 싸움에 임하시면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고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또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 임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싸워야 할 각오와 싸워야 할 용기가 있을 때 일어서는 거잖아요. 나는 안 돼, 졌어, 끝나서 그런 사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진 자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화와 우리가 또한 예견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고 이제 다시 시작하라, 다시 교회를 세워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 부흥을 일어나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충주남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사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